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 선포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듣는 기독교인이면 다 알아듣는 두 단어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아멘. 이제 뭐 영어로는 에이멘 그러죠. 그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두 단어는 다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할렐루야 하고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 할렐루야 그 말씀을 그것을 하는 게 우리에게 달려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하는 모든 포커스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를 세울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부살활, 다시 살아났다.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한문 표기로 다시 살활, 그러니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사는 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와 증인으로 내가 자리매김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오늘 주제처럼 제목처럼 날마다 누려야 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다 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의 본문으로 잡았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사건은 마태복음 27장이 한 장이 그 내용들을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그 모든 현장이 그대로 돼 있고, 그때 오늘 부활이 언제냐?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어느 날이냐? 우리의 일정으로 볼 때 주일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이라고 그러지 않고 일요일날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이거 뭐냐면 영어로 Sunday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요일이란 말 안 써요. 우리는 주일이라 그럽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영어로 로드데이라는 말이에요. 썬데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살이 사람들이 일요일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일요일이 아니고 뭐요? 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사건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요셉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그 말씀이 무슨 육신을 입고 왔는가?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1장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2장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개역성경에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 천사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남자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이 죽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부활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고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타내 보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살린 나사로가 있지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났지만은 그 사람들도 다시 죽었어요. 육체에 살아난 그보다도 오늘 여기 나오는 성경은 이 부활의 증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잘못됐다기보다도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계란에다가 그걸 상징한다고. 계란에다가 온갖 그림을 그려서 이 계란을 갖다가 나눠주면서 부활이다, 부활이다. 그거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더 쉬운 말하면 종교적 행사와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누구도 알도 못하지만은 빨간 모자 쓰고 거기에 코수염 누르고 산타크로스가 왔다 그러면서 선물 주러 왔다 그러면 산타 하면서 산타가 선물 주러 다닌 가운데 있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행사로 갖게 할 때가 많습니다. 성탄절을 너무나 오해하게 만들어버리는, 부활절에 계란 삶아서 서로 나누고 그거 얘기한다고 부활절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무엇입니까? 이 분명하게 오늘 여기 나오는 부분이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오늘 주일이지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승리자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 저주,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옛 틀을 깨어버렸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요, 사람은요, 아담, 하와 상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오는 게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오는 부분이 수고와 고통과 그리고 저주입니다. 죄인의 결과물이 뭐지요? 저주요, 재앙이요, 성공 같으나 실패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 죄 문제, 이걸 첫 번째 오늘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죄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만 존재하고 있는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습니다. 마귀 자녀가 되어서 마귀가 쳐놓은 틀 속에, 올무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운명 사주팔자에 매였다, 묶였다,
그 상태에 완전히 잡혀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우리 영혼이 영원히 거해야 할 곳이 영생과 영벌인데, 영생은 천국이요, 영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게 이 세 가지 이 문제,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사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옥 권세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반드시 알아야 될 이 모든 이 근본 문제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더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라는 겁니다. 그 12가지 문제가 뭐지요? 첫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함정을 팠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의 포커스, 초점이 뭐였습니까?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게 아니냐,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거짓말할 때 거기에 유혹한 내용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네가 성불해서 네가 하나님 돼, 그게 불교 용어입니다. 창세기 6장에 누굽니까? 네피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오늘 여기 나오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대를 꼭대기 높게 해서 노아 홍수로 인한 그것을 면하자, 우리가 서로 연합하자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기려고 하는 바벨탑 사건, 그게 함정입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에게 틀을 놓았어요. 그 틀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의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점술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우상입니다. 이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녀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 하지 말자, 우상 숭배는 가치 없는 곳에 가서 굴복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보면 선진국일수록 여기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 가는 곳마다 역전 같은 데 보면, 저 주안역 밑에 가보니까 그 타로 좀 치는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주 카페, 지금은 무속 카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을 주고 서로 상담하는 상담도 있고요. 자기의 전속적인, 자기의 옆에 주는 이 무당을 끼고 다니거나 점쟁이를 같이 어떤 일만 생기면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잘 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의 올무에 딱 잡혀있는데 그게 뭡니까? 운명사주팔자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사탄이 쳐놓은 이 올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2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태어났냐? 그걸 가지고 점치는 거예요. 왜 하더라도 똑같지만은 쥐띠, 소띠,
뭐 양띠, 닭띠 뭐 이러면서 짐승들을 다 그다 12지간 짐승들을 앞에 내세워서 그게 올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불신자의 석가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 소속이 마귀자녀예요. 마귀자녀는요 반드시 뭘 하게 되느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섬기게 돼요. 그게 코스입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겁대가리 없이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라고 협상을 제의한 거 있지요.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말씀으로 마귀의 그 농간에 대적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게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 심령 문제가 필연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은 정신병 시대라 그러죠. 우울증, 더 나쁜 조울증, 각종 스트레스, 이런 모든 부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분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정신의 문제가 많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는지는 모르지만 정신분열증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한다고 그러니까 듣기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 이름을 바꿔서 조현병이다 그런 말합니다. 조현병에 걸린 사람은요 정상인과 똑같이 말도 하고 그러는데 좀 가만히 듣다 보면 약간 맛이 간 얘기를 하면서 이상한 것에 계속 넘어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질병이 오는데 더러운 귀신에 잡힌 자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못 걷게 된 자가 사마리아 성에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전도하니까 빌립 집사가 가서 전도하니까 그게 떠나가 버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으로 고생들을 합니다. 불신자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가 바로 내세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죽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대문 앞에서 동냥하며 살아가던 나사로라는 친구는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 베풀며 살던 사람인데 나중에 죽어 지옥에 가서 있을 때에 이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는 줄 알았지요. 반드시 내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잠시일 뿐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평안과 빛에 거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역사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오늘 뭡니까?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주고 간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올무예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제사 지내는 거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제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 사탄이 가지던 12가지 문제로 인생은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명성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말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실패하고 결론에 가서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며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결같이 그래요. 이상하게 이 땅에서 뭘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아주 좋게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들이 참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거든요. 요즘 세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것을 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방송인 박수홍 씨의 그런 가족사에 대한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돈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지만 이런 사탄이 가져다 준 이 12가지 문제에 모두가 붙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요, 이 인생의 근본 문제 잡혀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의 세상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 보니까 이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 하려고 합니다. 종교생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선행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선행이 나쁜 건 아니지요. 그러나 많은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면서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요즘 테스 형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테스 형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그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전혀 알 수 없는 일들을 말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 궤변이라고 그래, 궤변. 이게 철학하는 사람들은 보면 궤변가들이 많습니다. 자기도 답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과학이 만능이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주신 이 사실이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2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여기 나오는 분명히 말이니까 오획이라 그래요. 복음의 오획. 이 성경 구절은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악에 물려간 가운데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삽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만난 사람은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 다시 말하면 피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말하길래 희생 제물,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왜 광야로 나가려고 그러느냐?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을 희생이라는 말을 쏙 빼버리고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려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먼저 알아야 할 세 가지는 꼭 알고 교회를 다니며 예배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탄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이 뭐며 영생이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봅니다. 꼭 기억하시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는 거. 사도 베드로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이 모든 부분,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이에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지요. 직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그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 그래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이름이 아니고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다시 말하면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냐? 오늘 여기 중요한 이스라엘 나라 역사 중에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할 때 사사기를 지나면서 사사들이 다스리며 통치할 때인데, 그냥 오랫동안 다른 곳에 힘들다 보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거기다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니까 다른 왕을 세울 것을 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저 베들레헴 땅에 가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가서 첫 번째부터 일곱째까지 기름을 부으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없거든요. 더 없냐 그러니까 저 들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럽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랬지요. 데려왔는데 그의 기름을 부으니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바울의 설교 중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세운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과의 이면 계약이었어요. 사울은 모든 백성 앞에서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세웠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과 다윗만의 이면 계약이에요. 그 아버지 이새는 알았겠지요. 그래서 세웠는데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왕의 직분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부분에 이 왕의 직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세상 임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의 3장 8절에 하나님의 3장 8절 성경 구절을 다 외워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요? 마귀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28절 29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찌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렇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권세가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왕의 권세 그리스도 완전 붙잡고 우리 가정에 이 사탄이 쳐놓은 12가지 이 문제, 그리고 함정과 틀과 이 올무, 이 모든 부분들을 완전히 꺾어야만 됩니다. 권세는 사용해야만 돼요. 왕의 직분에게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을 붓는 게 누굽니까? 선지자의 직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라 그러면 먼저 선 알지 사람자, 먼저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분량의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을 대선지자, 그래서
성경은 대선지서, 그 다음에 적은 분량이었다, 소선지서,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네 개의 성경을 우리는 대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소선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선지자는 직접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으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직분은 분명히 뭡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을 가리켜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럴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라는 말을 때 분명히 뭡니까? 받으리니 할 때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시는 역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지자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요.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제사장의 직분, 일을 하는 사람을 이 선지자 직분이라 그러죠.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막을 짓게 하고, 그 성막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첫 번째는 누구에게 세웠습니까? 모세의 형님 되는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그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세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 다른 불을 가져와 가지고 드리니까 그냥 두 아들이 즉사해 버렸어요. 그 다른 아들이 다시 와서 바르게 하니까 이것을 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로 인한 사람이 뭡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세울 때에 뭘 했냐? 제사장을 세웠다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을 할 때 기름불을 취해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목사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직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 장로교는 노예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에 안수 받을 때 뭡니까? 기름 붓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라는 겁니다. 그게 안수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모든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이와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죄 문제까지가 나와요. 뭡니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모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사장 직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거 믿는 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보니까 어떤 분이 예수 믿는데요. 뭘 믿냐니까 그냥 믿는데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뭘 믿어요? 뭘 믿어?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이렇게 말씀할 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본인이 지금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날마다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있는 부분에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못하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왜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려줘야 돼요. 그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리스도 빼고 전도하면 안 돼요. 그 틀린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려면 저 포교하는 거지요. 절에서 하는 거. 불교 포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포교가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 모이라고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제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사건은 이미 어떻게 합니까? 예언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미리 구약에 다 예언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다 예언했어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죽느냐?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무릇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편 16편 10절, 마태복음 28장 오늘 9절, 9절 뭡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기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오늘 5가지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이 무엇을 날마다 이 5가지를 날마다 내가 음미하며 거기에 접촉하여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축복이 뭡니까? 날마다 체험할 게 뭐예요? 해답입니다. 날마다 고백할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죽음이에요. 더 대표적인 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날마다 증거할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전도자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축복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 명령과 최고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5가지 성경 구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메시지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기존 신자를 살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보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한 명령과 최고의 응답이, 제일 중요한 응답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20장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성령 충만받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될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참된 고백이 날마다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참으로 가장 중요한 날마다 누려야 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에 대하여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함께함에 어마어마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생활한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전혀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도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참으로 해답되시는 그리스도의 눈이 떠져서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부분이 회복하는 현장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